정품 또 핵심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계품의 핵심은 뭡니까? 무엇이 계입니까? 부타고사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빌어서 계를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죠? 계는 의도라 그랬죠. 의도는 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계야말로 유익한 업이죠. 그렇죠? 계를 지킨다는 것은 유익한 업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가 계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요 프린트물에 다 적혀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리는 거죠. 요 프린트물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계라 했습니까? 우리죠. 심소법이 계다 이랬죠. 그죠? 만부수가 계다. 이건 뭡니까? 만부수 52가지 만부수 가운데 3가지 절제가 들어 있습니다. 됐죠? 그게 뭡니까? 정어, 정업, 정명. 이건 8정도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요것이 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 계입니까? 계는 단속이 계다.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를 단속합니까? 예, 문단속합니다. 이제 뭐 쫙 나와야 되죠. 문단속하면 문이 몇 개냐? 투도냐, 포도냐, 아니다, 식스도다, 식스도가 뭐냐, 아니, 비슬, 이건 영어는 못 합니다. 아니, 비슬, 신의다. 그죠? 예? 이 육문단속하는 거다. 그죠? 그 육문단속하면 냉장고, 문단속, 그죠? 최진실 막 쫙 나와야 됩니다. 왜 최진실이 나와야 됩니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그죠? 됐죠? 그죠? 아직까지 그걸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단속이 계다. 그럼 뭐가 계입니까? 범하지 않는 것이 계다.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딱 인용해서 4가지로 계를 정합니다. 멋진 극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4가지는 우리 반복학습에서 한번 음미를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불자라면, 자, 열반을 실현하는 것을 혹은 금생행복, 내생행복,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그죠? 그죠? 이거를, 그죠? 기본 토대로 그걸 삼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품은 뭡니까? 정은 삼매입니다. 자, 무엇이 삼매입니까? 경에서는 찌따사 액각과 따로 설명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이 조금 의역을 하면 뭡니까?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모든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면 그걸 삼매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남 때릴 때도 있잖아요. 나쁜 짓 할 때는 집중이 더 잘 됩니다. 그렇죠? 집중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갖고 우리는 삼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뭡니까?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매는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에 마음이 집중되는 겁니다. 아무 대상이나 삼매의 대상이 되는가? 예,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아무거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두 모아서 40가지 대상으로 요약을 해서 제시해 준 겁니다. 멋진 극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40가지 명상 주제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삼매의 대상은 부타고사 스님이 지낸 거 아닙니다. 경에 나오는 거를 그죠? 다 모아 보니까 40가지가 되더라. 그래서 40가지 명상 주제로 정했고, 그래서 이 40가지 명상 주제, 40가지는 작은 거야죠. 그죠? 이거를, 그죠? 우리 정품, 특히 4장부터, 그죠? 11장까지 해서, 그죠? 자세하게 40가지를 하나도 안 남기고, 그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 청정노론 정품의 주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시간 나시는 분들은 안 보신 분들 있잖아요. 정품은 그냥 한번 읽어 보시기를 꼭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매 하면은 그죠? 우리 뭡니까? 근접 삼매, 준비 단계의 삼매, 근접 삼매, 본 삼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이 근접 삼매에서 본 삼매에 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닮은 표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삼매 수행의 우리 본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깔아야 되는 것이 표상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표상이라 하는데 표상은 영어가 훨씬 더 쉽습니다. 영어로 뭐를 표상이랍니까? 이미지를 하면 되고 이미지 이래야 됩니다. 그죠? 경망스럽게 그죠? 그렇습니다. 그 이미지를 우리가 전문 수로니까 그냥 영상이라고 안 옮겼고 표상이라고 전문 수로로 옮겼을 뿐입니다. 영상이라 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표상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통해서 표상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삼매 수행의 핵심입니다. 됐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눈을 통해서 있잖아요. 대상을 응시하고 주시해서 그거를 통해서 표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표상이 익힌 표상에서 닮은 표상이 되고 닮은 표상이 되도록 수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매 수행의 핵심은
우리 노래로 불러봐라 이러면 무슨 노래입니까? 산매수행은 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굉장한 노래입니다. 저는 산매수행의 핵심을 전곡을 폭 찌르고 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읽어보면 그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 표상이 납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닮은 표상이 생깁니다. 자, 닮은 표상이 생기면은 거기서 큰 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5가지 장애가 극복이 됩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불선법들 중에서, 그죠? 산매를, 그죠? 장애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5가지 장애로 초기형 도처에서 나옵니다. 5가지 장애를 들고 있습니다. 뭡니까?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혼침, 들뜸 후에 의심. 됐죠? 듣고 보니까 산매를 다 방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닮은 표상이 일어나면은 요 5가지 장애가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장애가 극복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본산매에 듭니다. 이 단계를 우리는 근접산매라 합니다. 본산매에 들면은 또 우리 심적인, 완전히, 그죠? 심적인, 마음에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본산매에 들었다는 것은 그 질적인 변화를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선의 구성 요소가, 그죠? 그 확립된다. 이렇게 하죠. 그죠? 선의 구성 요소 하면, 이제 다 아시죠? 스트레스 안 받죠? 그죠? 선의 구성 요소 하면 몇 가지입니까? 5가지 선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렇죠? 벌써 지지난번에서 올해만 지금 한 50번은 했죠? 선의 구성 요소. 그죠? 근데 경상도 말해서 못 알아듣는가 모르겠어요. 그건 제보 따지지 마십시오. 아, 또 청주에만 가면 있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이제 한 9년, 10년을 해갖고 막 그렇게 일하는데요. 청주에는 그 점잖은 분들이 있잖아요. 막, 그하고 막 와다다다다 떠드니까 있잖아요. 막, 아이고, 막, 아, 스님 말씀 좀 천천히 해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보살님이. 아이고,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에 신경 쓰면 아무 이야기도 못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대구하고 부산 가면은, 막 그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있잖아. 막. 입에 나온 대로 떠들어도, 예. 다 알아들어요. 뭐 내용을 못 알아서 그게 문제지, 그죠? 예. 좀, 무조건 막,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신경 다 쓰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5가지 선의 구성 요소입니다. 한자가 또 여기서도 좋습니다.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심사, 희락정. 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또 구라를 살짝 치면죠. 우리 가나스 수십 년에 했다는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사실잖아요. 초기 불교 뭐 좀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지 않느냐. 선의 구성 요소가 뭔지 아냐 하면, 그죠? 예. 꼬리 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뭐야, 안 그런 줄 알죠? 그러고 뭐 5가지죠? 뭐 딱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 영향이겠어? 요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왜냐면 저는, 그죠? 어쨌든, 그도 말씀드리지만, 대불륜 교화부장 하면서, 그죠? 하도 그 받은, 그다음 제가 그때 하도, 그죠? 엉터리 소리를 많이 해갖고, 사실 거기에 대한 반성을, 내가 요새 좀 반성을 해보면, 그때 그게 있잖아요. 저를 이렇게 만드는 가장 큰 또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왜냐면 엉터리 소리를 하도 많이 해갖고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죠? 그런 게 제가 늘 하잖아요. 다행히 뭡니까? 다행히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래서 무난히 다 넘어온 겁니다. 그게 우리 한국 주택이잖아요.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면 허물될 게 없어요. 맞죠? 지는 아는데 내가 모른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그죠? 문제가 돼갖고, 그죠? 그게 되는데, 예,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괜찮았습니다. 근데 무조건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근데 난 왜 남들은 안 괴로웠는데 나는 왜 괴로울까 생각해보기에는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A형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다 보면 자꾸 일어났는데,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그죠? 그런 문제의식 갖고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 그죠? 그래서 근거 있는 불교, 뭐 정확한 불교,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심사, 희락정입니다.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우리 집중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순차적으로 깔아앉는 것이 제거되는 것이 혹은 극복되는 것이 또 이걸 선을 나누면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나옵니다. 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주로 거의 대부분 초선, 2선, 3선, 4선 4가지 선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초선은 뭐가 초선입니까? 심사, 희락정이 다 있으면은 초선입니다. 간단합니다. 제2선은 뭡니까? 심사가 사라지고 희락정이 있으면은 제2선입니다. 제3선은 뭡니까? 심사, 희가 사라지고 낙정이 있으면은 제3선입니다. 제4선은 뭡니까? 낙까지 사라지고 심사, 희, 락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뭐가 일어난댔어요? 평온, 우백하게 일어난댔죠.
중국에서 사로 옮겼고 우백화 평온이 일어나고 정이 있으면은 그걸 제4선이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뭡니까? 초선에서 2선 넘어갈 때 심사가 동시에 딱 사라지는 걸로 됐죠. 그렇게 하니까 초선, 2선, 3선, 4선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일으킨 생각이 사라지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경우도 한 찰나라도 분명히 있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에도 드물게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직접 일으킨 생각이 사라지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경지도 말씀하신 경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거는 뭡니까? 법수를 중요시하는 아비담마에서 보면은 이거는요, 일으킨 한 찰나라도 일으킨 생각이 먼저 사라지고 지속적 고찰은 남아있는 경지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5선까지 되겠죠? 초선, 2선, 3선, 4선, 5선. 그러니까 청정도론에도 보면 뭐 4종선, 5종선 했다가 제4선 했다가 제5선 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그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심사가 차례대로 사라진다고 보면은 5선까지 가버립니다. 안 적어도 되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5선으로 통일해버리면 되지. 왜 자꾸 4종선은 왜 이야기합니까? 우리 스승이 누굽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높습니까? 부처님이 높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경에 써 있잖아요. 4종선을 초선, 2선, 3선, 4선을 더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도 4종선도 갖다 대고 5종선도 갖다 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우리는 계품, 정품을 가장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의하는 거고죠. 서울대학 시험에 나오는 핵심만 딱 제가 찍어드린 겁니다. 서울대학 시험 나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 출제위원이 된다면, 이거는 반드시 서울대학 시험에 나오는데, 제가 서울대학 출제위원이 될 확률은 0.00000000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와, 50분 했다, 그죠? 40분 했네. 50분 했네, 그죠? 그래도 빨리 끝났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제 1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말은 확실히 첫 번째 주하고 두 번째 주보다 줄줄줄 잘 나오지요. 제가 말이 툭 터지는 걸 내가 알았어요. 한국하고 어디 강의할 때라, 30분, 행자교육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조계종 행자가 한데, 그죠? 이제 뭐 성납도 자꾸 되고 이러는 거죠. 제보고 와서 부처님 생애 강의하러 그러고요. 태국에 석 달 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터져갖고요. 이러다는 걸 막 미치겠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죠? 대림스님, 그죠? 막내 상자 들고 있잖아요. 막, 연습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안 터져요. 그런데 이제 대림스님 상자, 스님 이제 많이 됐습니다. 이러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가서 있잖아요. 30분 딱 떠들고 나니까 어느 순간 퍽 터지는 걸 느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문득 퍽 터지더만 막 입에서 말이 쫙 나오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요리 돼갖고 이제 말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늘잖아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보다 훨씬 늘었죠. 줄줄줄줄 나오죠, 지금. 괴롭히던 설사까지 지금 딱 멎었거든요. 그러고 어떤 법원님 주신 또 까지 묵어갖고 지금 막 힘이 지금 막 남아돕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14장입니다. 그죠? 이게 몇 쪽이고, 표지죠, 그죠? 401쪽입니다. 그죠? 자, 제 14장 무더기. 통찰지란 무엇인가?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당다. 이게 청정도론 제1장, 그죠? 제1번 문단에서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 상윗단 니까야에 나타나는 부처님 말씀을, 우리 부타고사 스님이 상윗단 니까야에 나타나는 부처님 요 말씀을 인용해서, 요 안에 지금 개정의 사막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 청정도론은 개정의 사막으로 부처님 말씀을 설명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부처님 말씀을 먼저 인용을 하고 그거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방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삼매는 마음이라는 제목 아래 표현되었으며, 거기 보면 마음과 통찰지를 당다 되어 있죠. 그죠? 삼매와 통찰지를 당다가 아니고, 그래서 초기경에서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삼매를 이미 동의어로 취급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듯이,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삼매는 뭐로 정했습니까? 찌따사 액가가다 마음이 하나의 대상이 집중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삼매는 동의어로 이미 부처님께서 간주하고 계십니다. 표현되었으며, 이제까지 비구가 초월지라는 이익을 초월지는 어디서 설명했으면 이 신통지입니다. 우리 오신통 있잖아요. 그죠? 오신통은
우리 바로 앞에 있잖아요. 예, 그 12장, 13장에서 예,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초월지라는 이런 이익을 얻어서 더 깊은 삼매 수행을 갖추어 모든 측면에서 이를 잘 닦았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죠, 그 계를 갖추고 삼매를까지 이제 잘, 그죠, 이제 닦고 이해하고 수행했다. 자, 이제 삼매 다음에는 통찰지를 닦아야 한다. 자, 가로 안에 보면 빤냐 해놨죠, 그죠? 한자로 반냐 해놨죠. 그래서 원어로는 빤냐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이거를 반냐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반냐로 읽는데, 그죠? 중국에는 분명히 뺑요 이쯤으로 읽을 겁니다. 전 지금 중국 사람들이 우리는 이 중국 이 한자를 우리식으로 반냐라고 읽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 발음은 다르잖아요, 그죠? 모르긴 해도 분명히 예, 뺑요에 가깝게 예, 읽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봐서도 알지만, 그죠? 우리 그죠? 이 반냐는 빨리어를 옮긴 겁니다. 산스크리트로는 빠라저냐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 반냐는 그 중국에서도 보면은 빨리에서 옮긴 게 있고, 그죠? 산스크리트에서 옮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르마 있잖아요. 다르마를 중국에서 보통 달마라 그러죠, 그죠? 다르마를 중국에서 음력할 때 여러 가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달마를 하지만, 그죠? 이걸 중국말로 우리 한글로 단마라고 읽어지는 그 표기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는 뭐로 옮기겠어요? 빨리어를 옮긴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미 있잖아요. 빨리어도 예, 그 중국 수로 옮겼고 산스크리트도 옮겼고 그렇습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중국에서 초기에 음력한 수로들은 빨리에서 온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산스크리트보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미 중국에서도 있잖아요. 이 빨리어가 중국에서 한자로 있잖아요. 음력이 돼서 정착된 게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뭐 보기를 안 들어서 그렇지, 그죠? 보기를 들기 시작하면은 예, 저는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고 그래서 이 반야를 한글로 뭐로 옮길 것이냐 고민 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통찰지로 옮겼습니다. 그죠? 우리 반야라는 것은 일종의 꿰뚫는다. 왜냐면 원어가 빠자나띠거든요. 빠라저냐 때문이죠. 이건 꿰뚫어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의미가 있고죠. 그 빠띠웨다 하고도 연관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통찰지로 통일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초기 불전 용문에서는 전부 통찰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게 있다면, 예, 말씀해 주시면은, 예, 또 좋으면은, 예, 바꿀 의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죠? 비판은 쉬워도 대안을 제시한다는 건 어렵죠. 우리 세상에도 그렇죠, 그죠? 예, 남 죽 가는 건 저 보십시오.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남 죽 가는 거는 잘하거든요. 예, 대안을 말해보시오. 입 꾹 닫아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그죠? 어쨌든, 저희들은 이 반야를, 그죠? 통찰지로 옮긴다는 거.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이 해품을 하는 거죠. 이 해품은 우리 그 불광사의 모토가 뭡니까? 마반야 바라밀. 그죠? 그런 뭐 반야 신경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는, 그죠? 우리 그 반야에 대해서 있잖아요. 자, 반야. 우리 불교는 마반야 바라밀, 뭐 반야. 우리 육바라밀 중에서도 마지막이고 최고 어떤가 하는 바라밀을, 우리 반야 바라밀을 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불교는 어떤 불교든지 있잖아요. 초기 불교부터서 모든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더하면 역시 우리 반야를 듭니다. 통찰지, 지혜를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자부에서는 자, 적통을 자부하는 정통 상자부에서는 부처님 말씀 가운데 이 해를, 통찰지를, 그죠? 반야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그거죠. 그거를 알 수 있는 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통찰지는 앞에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그것을 닦음이라. 그렇죠? 그리고 통찰지는 이건 닦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문득 됩니까? 그죠? 문득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득 되는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통찰지를 어렵게, 깊이, 그 다음에 이 통찰지를 단계를 5단계로 나눴잖아요. 그죠? 통찰지는 5층정으로 나눴죠. 그죠? 그죠? 문득 될 것 같으면 말 놓고 5단계로 나눠요. 개정해하고 끝내삐지. 그렇죠? 그죠? 그만큼 통찰지는 문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로, 그죠? 하나하나 깊이, 그죠? 사유하면서 닦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붙잡고 선생님도 그죠? 하물며 그것을 닦음이라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통찰제의 상세한 설명과 통찰제를 닦는 방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음 질문을 제기한다. 이거 붙잡고 선생님의 이 방법론입니다. 그죠? 계품에서 계를 설명할 때도 한 7, 8가지를 질문을 제기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을 택했고, 그죠? 우리 정품도 8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그걸 설명하는 그죠? 방법으로, 그죠? 이 정품을 전개해왔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죠? 이 해품에서도 6가지를 제기하고 이 6가지 질문에 대한, 그죠?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 해품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통찰제하면 뭡니까? 무엇이 통찰제인가? 당연히 나와야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의문이잖아요. 이 한국의 스님들도 다 그러잖아요. 불교하면 무엇이 불교인가? 어떤 게 불교냐? 일러라! 이라고지, 그죠? 일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무엇이 불교입니까? 예? 그 법하면 뭡니까? 어떤 게 법이냐? 일러라! 이랍니다. 도하면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이랍니다. 그죠? 그냥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도입니까? 나무아미타불. 요새도 하나도 안 변했어요. 나는 내 또래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뭐 좀 있으면 한갑이, 지금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선원장급들입니다. 엄마야, 어떤, 20몇 살 때 선빵 댕기면서 분명히 지 입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예? 저렇게 법문하면 안 된다고 주장져갖고, 하고, 꽝 하고, 우와.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지가, 그때 녹음기가 없어서 녹음을 못 해놨어요. 그걸 딱 들이대야 되는데. 네가 그때 일 안 했냐고. 오늘 보기, 그러고 있어요. 와, 참, 하기야 뭐, 지금 겁이 다릅니다. 저는, 무조건 지금 뭐, 그냥 집도 절도 없고, 이 뭐, 그죠? 어떻게 뭐, 이거 한다고 이래고, 그죠? 막,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우와, 나무아미타불 이러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리고 욕하면서 담는다고 했잖아요. 뭐, 저는 안 그렇습니까? 남 죽 까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온갖 또 그죠? 자랑 다 하고 그래 하잖아요. 그죠? 이 문제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통찰진가? 무슨 뜻에서 통찰지를 하는가? 통찰지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은 뭔가? 이건 앞에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앞에도 무엇이 삼매인가? 무엇이 무슨 뜻에서 삼매라는 가? 다 이런 식으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통찰지가 있는가? 이것도 앞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사실 우리 해품의 핵심은 이거죠. 그죠? 우리는 반야를 닦아서, 이 통찰지를 닦아서 해탈 열반을 실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죠? 개와 정만 갖고 열반이 실현됩니까? 어느 불교에서도 우리 개와 정은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개행과 삼매는 중요하지만 개행과 삼매만으로 해탈 열반, 우리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한다, 깨달음을 실현한다는 불교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반드시 뭡니까? 우리는 통찰지를 닦아서, 반야를 닦아서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반야 바라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그죠? 우리 그 통찰지를 닦을 것인가? 그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게 이제, 그죠? 요게 뭡니까? 지금 14장부터 무려 22장까지가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찰지를 닦으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당연히 열반을 실현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멸진정을 체득한다. 이것이 저 23장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우리 해품은 이 6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 6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1번부터 요 4번까지는 간단하게 그게 됩니다. 자, 무엇이 통찰진가? 우리 이거는 좀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좀 유심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통찰진가? 자, 무엇이 반야인가? 그죠? 일러라!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통찰지는 여러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에서부터, 그죠? 부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그죠? 통찰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도 통찰지는, 반야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여러 측면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이런 측면에서는, 그죠? 이런 관점에서는 이렇게 통찰지를 설명하고, 저런 관점에서는 저렇게 설명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고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드는 대답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여기서 필요한 것에 관해서만 말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청정도론에서 통찰지는 무엇입니까? 자,
아주 제일 중요한 데피니션입니다. 그죠? 자, 청정도로에서 통찰지는 유익한 마음과 연결된 윗바사나의 지혜다. 그래서 윗바사나의 지혜가 반야다. 윗바사나의 지혜가 통찰지다. 이렇게 부타고사 스님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뭡니까? 유익한 마음과 결합돼야 되겠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유익한 마음과 연결된 윗바사나의 지혜. 자, 이 윗바사나의 지혜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 해품의 핵심은 내년에 뭐 제가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안 하면, 살아있는데 안 하면 그런 욕들 먹어서 안 되고, 그죠? 살아있으면 합니다. 아, 이제 비장하죠, 그죠? 그죠?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윗바사나의 지혜는, 그죠?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읽어보신 분들은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아비담마 길라잡이 9장에서 있잖아요.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해서 청정도론 핵심되는 부분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우리 요 책으로 보면 제3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제3권에서 특히 20장과 21장에서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년에 가서 합시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어떤 것이 통찰지냐, 어떤 것이 반야냐. 자, 청정도론에서 부타고사 스님은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가 반야다, 통찰지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이제 경에서 있잖아요.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것이 반야냐 했을 때 좀 제일 많이 나타나고 제일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반야냐, 어떤 것이 통찰지냐. 뭐겠어요? 경에서. 전에 우리 초기 불교 이해 이런 거 할 때 제가 그거 했죠. 불교에서 좋은 거 하면 뭐 하면 되고, 나쁜 거 하면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좋은 거, 나쁜 거 다 들어갑니다. 어떤 게 무명입니까? 우리 통찰지의 반대는 무명이겠죠? 어떤 게 무명이겠습니까? 그래요. 불교 하면 딱 뭔가 핵심은 사성제죠. 교학의 핵심은 사성제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은 뭡니까? 사성제를 모르는 거. 그렇죠. 그죠? 괴로움을 모르고, 괴로움의 일어남을 모르고, 괴로움의 소멸을 모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탁감을 모르는 것을 우리는 무명이라 한다 했습니다. 경에 여러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자, 무명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통찰지죠. 그럼 어떤 게 통찰지겠어요? 예, 사성제에 대한 지혜. 그렇죠? 그리고 이 통찰지와 뭐가 동의합니까? 경에서는 바른 견해. 팔정도에서 어떤 것이 통찰지입니까? 바른 견해입니다. 그렇죠? 그죠? 팔정도에서 어떤 것이 정견, 어떤 것이 바른 견해입니까? 초기 불교 이해할 때 제가 수백 번 했어요. 사성제를 아는 것. 맞죠? 예, 그래서, 그죠? 실제로 초기경에서는 통찰지는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예,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통찰지라고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뭡니까? 오건, 오력 설명하는 오건이 뭡니까? 신정진, 염정해지요. 상태니까 그 어디더라? 그거 보면은, 그죠? 신정진, 염정해를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어떤 게 믿음입니까? 불교에서 믿음이 뭡니까? 예, 한마디로 줄이면 불법성계에 대한 믿음이죠. 맞죠? 불교에서 뭐 믿습니까? 불법성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삼귀 오계자는 그죠? 그렇죠?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류자의 구성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예, 불법성, 그 다음에 계. 오계 있잖아요. 제가 불자님들은 오계. 그죠? 이 계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어떤 게 정진입니까? 정진도 네 가지로 설명되죠. 정진은 사정근과 동의어죠. 정진하면 뭐가 팍 떠올라야 됩니까? 선법, 불선법입니다.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바른 노력이라 하죠. 그죠? 자, 불선법.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예. 없애려고,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예.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미 일어난 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더욱더 정장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예,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듣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맞죠? 근데 한국에서 정진하세, 물러섬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과, 요게 요새 참불가돼요. 얼마나 멋졌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둥 걸고 또 한 발, 우리 대불련 할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인도 공부하고 또 오니까, 그죠? 정진하세, 물러섬이 없는, 노래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게 정진, 여기 와서도 제가 제일 먼저 7, 8년 전에 그랬죠. 그죠? 어떤 게 정진이냐고 입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정진입니까? 하면 그죠? 대답은 뭡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눈 안 마주치려고. 눈 마주치면 이야기 한번 해보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창피당하니까, 그죠? 그죠? 이게 정진입니다. 근데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했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내 삶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진입니다. 어떤 게 마음 챙김입니까? 신, 정진, 염, 마음 챙김이잖아요. 마음 챙기는 신수, 신법에 마음을 챙기는 거. 됐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어떤 게 삼매입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됐죠? 그리고 어떤 게 지혜, 통찰지입니까? 예. 예, 사성계에 대한 지혜. 이렇게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경에서는 있잖아요. 예, 어떤 것이 통찰지냐 하면은, 예,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통찰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부타고사 스님은 이 청정도로는 뭡니까? 우리가 도를 닦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죠? 개정해. 여기서 해는 해를 닦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죠?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10가지 위파사나의 지혜. 왜냐면 이 10가지 위파사나의 지혜를 개발해서 우리가 그죠? 도와 과를 체득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위파사나 지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 보겠지만은 부타고사 스님도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해를 이야기하면서 통찰지를 이야기하면서 사성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 시간 많이 돼버렸네, 그죠? 예, 한 10분 쉬었다가 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